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토요일부로 느헤미야서 묵상이 끝났죠. 느헤미야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명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묵상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다 끝났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해석의 전제가 되는 마지막 절을 살펴보고 하나님 찾기와 명령 찾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는 고난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이 암시되어 있죠.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왕들이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또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7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모든 우주보다 크시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위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내재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있는 세계로 들어와 낮은 자를 굽어보시고 또 오만한 자를 살피십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죠. 또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시며 그분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제가 시인의 정황을 해석의 전제에 두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면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고요. 본문 곳곳에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성품을 떠올리며 시인은 감사합니다. 그분은 감사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생각하며 시인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게 만들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으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같은 은혜가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나타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과 불평을 내뱉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난을 뛰어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본문에 기록된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